할렐루야,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8월 6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서 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8장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의 제목은 옳은 말보다 함께하는 친구입니다. 옳은 말보다 함께하는 친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인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또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섭리에 충실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빌닷이란 친구가 1절부터 4절까지 욥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탄식하는 욥의 말 속에는 자신에게 허물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닷이 욥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그것은 너희 자녀들의 죄값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0절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빌닷은 권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죄를 구하며 용서를 빌면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하게 주실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그는 욥의 죄 없다는 말을 막기 위하여 믿음의 조상들의 교훈을 받으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돌보시리라 라는 이 6절의 말은 욥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는 위선을 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왕골과 갈대를 들어서 위선자임을 지적하고, 둘째, 진펄과 저속한 자를 들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욥을 지적하고, 셋째, 집과 나무는 아무리 든든하게 선 것 같아도 의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넘어진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욥의 패망은 위선자의 받을 죄값이라고 지적하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틀린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도 틀린 말이 없죠. 그러나 빌닷의 이 말들은 논리적으로는 참 맞는 말이지만 고난을 겪고 있는 욥에게는 옳은 말보다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는 의인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옳은 말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며 묵묵히 기도하고 손을 잡아주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사실 다릅니다. 아주 작은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죠.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하셨고 이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빌다처럼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나도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없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8장 7절 말씀도 사실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요 구절만 따면은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 액자 이렇게 넣고 사업 번창을 위해서 어떤 이렇게 사업장에도 이 말씀을 참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좀 부정적인 말이긴 하죠, 이게. 근데 여기만 떼면 이제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썼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의미는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욥기서 8장 7절이 빌다시 욥에게 이렇게 사실은 참소하는 말이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건 우리도 고난 중에 있는 그들을 정죄하고 가르치고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손을 잡아주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의지하도록 같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비가 좀 오는데 엄청 많이 올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좀 더위를 좀 식혀주는 비였으면 좋겠고 단비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또 늘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수요 예배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닷의 말을 통하여서 참 옳은 말, 이러이러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빌닷도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 죄인 보고 어떻게 하라고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고 같이 위로하고 중보하며 죄인임을 서로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이렇게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교훈임을 깨달아 지혜롭게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단 오후에 다시 수요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리하십시오. 샬롬.